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보라라고 하는 이 감탄사로 시작되는 이 본문은 신자의 특권과 영광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받은 특권과 영광을 주의 깊게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마지막 생애가 닿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보라 성도의 영광이 얼마나 무겁고 크고 위대한지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이 모든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성도의 영광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인생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갖게 만드는지 그걸 이제 계속 배워가는 겁니다. 교회만 나오면 모두가 다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속에서 진정한 성도됨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겁니다. 호기심으로 교회 나오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뭐 신앙의 본질을 뭘 알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호기심으로 나오거나 또는 복을 구하는 자세로 나오는 것도요, 이것도 합당한 거예요. 틀리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하여서 이제 참된 성도의 영광의 자리까지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진정한 성도됨이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여기서 나오죠. 바울의 능력은 성도됨에서 나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탐구해야 합니다.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러니까 성도의 영광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성도가 나 영광스럽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습니까? 그 사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어떠한 사랑입니까? 베푸신 사랑이요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일컬음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불리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성도, 하나님 자녀 그러면 이제 그 자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자녀의 특권만이 아닌 자녀의 내용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를 알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권과 영광 그리고 위대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놓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알아주지도 않고 심지어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왜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하죠? 왜 우리를 미워합니까? 제가 그 옆에 작은 도표를 그려놨듯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먼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로부터 나타나는 결론은 자녀들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이 당연히 그의 자녀들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에 원통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증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자, 세상에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말씀을 버리면 돼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세상에서 즉각적인 사랑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누가복음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을 주시러 온 것도 맞지만 그 화평은 인간이 생각하는 화평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혔던 담이 회복되는 화평을 말하는 거겠죠.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의 화평 속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지피러 왔다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죠. 제가 군 생활을 DMZ에서 했는데요. 처음에 1년 동안은 그냥 일반 보병이었고 그리고 1년 1개월 동안은 이제 교회로 내려와가지고 너는 신학대생이라며 그래서 교회로 끌려와서 교회에서 이제 제대할 때까지 예배를 인도하고 그 일에 전념했어요. 휴전선을 제가 이제 지켰는데 휴전선을 지키다가 이제 군종병으로 바뀌면서 DMZ라고 하는 그 비무장 지대 안까지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유엔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을 가지고 이제 조그만 도로를 타고 가면 그 안쪽에 가보면 북한군과 한국군이 아주 근접하게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초소가 막사들이 몇 개 나오는데, 그게 이제 땅굴로 막사를 만들어 놓은 DMZ, 비무장지대 안에 GP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가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군과 북한군이 이 가을 좀 넘어갈 때쯤 되면요, 불을 놔요. 거기다가, 그 안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불을 탁 지르면요, 불이 남쪽에서 지른 불과 북쪽에서 지른 불이 함께 만나서 중간에서 불이 꺼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맞불 작전이에요. 맞불 작전. 왜 그런가? 방역을 위해서. 그래서 막 풀이 자라면 그 풀을 다 없애고 서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불을 지르고, 이제 불을 지르다 보면 이제 불꽃놀이가 터지겠죠. 지뢰들이 빵빵 막 이렇게 터지는 소리가 나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불꽃 축제다. 군인들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침투하신 것 자체가 이 땅에 불을 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들이 또는 장관의 어떤 임명을 받은 사람이 청문회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여성 장관 후보가 나와서 청문회 하는데 그분이 어느 교회 권사인지 제가 알아요. 근데 그분이 나와서 한다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자기의 신앙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 오셨다. 근데 그분이 말하는 평화는 인간과 인간과의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신앙생활에는 긴장도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논쟁도 없고, 그리고 어떤 분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세운 정책이나 밀고 나가는 그런 내용들은 다 성소수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희생하고 양보하고 사랑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논쟁하는 부분도 있다고요. 분쟁하는 부분들이, 불을 지르러 온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양상이 두 양상으로 뻗어지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도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똑같이 무리들은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똑같은 말을 해요. 말씀을 듣다 보니 가슴이 막 울리고 두려움이 생기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 장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는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 성령을 받는 일이 있고,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를 갈거늘, 이렇게 표현해요. 거기까진 좋았는데 이를 갈면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이제 상황으로 가는 거죠. 왜 그러죠? 복음이 불을 지핀다니까요. 화평도 화평이지만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불을 지핀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서는 때로는 이런 긴장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다라는 증표입니다. 누군가 내 신앙생활 속에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면 도리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증표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4절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것입니다. 자, 어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을 우리가 목격했어요. 아, 실제 저런 일도 있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가 세상에서 사랑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막 높아졌어요. 요셉과 같은 드라마틱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막 높아졌어요. 그러면 저 세상에서 칭송도 받고 존경도 받네? 그러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 사람과 똑같은 양상이 내 삶에 펼쳐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그 사람이 그렇게 높임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가 세상에서 사랑받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가 세상에서도 사랑을 받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천상의 교회에서도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는 둘 중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뭔 거짓말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존경과 칭송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일시적인 것, 잠시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는 그의 신앙 때문에 다시 핍박과 미움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그 링컨 대통령이 제일 존경받잖아요.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다 하더라도요, 여전히 자기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의 생애 속에. 자기가 이 높아진 것, 자기가 이렇게 높은 위치가 된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여겼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막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세상적 현실에서도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이해하라고요? 사명으로 이해하라고요.
축복으로 이해하지 말고 사명으로 이해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존경과 칭송을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신앙 때문에 핍박과 미움을 받는 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똑똑히 봐야 돼요. 세상에서도 복음 안에서 바르게 살면 칭찬도 받고 존경도 받으며 사랑도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위하여 살면 반드시 미움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한테 기도할 때, 또 제가 우리 작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이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그렇죠? 지혜가 자라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욕심이죠 사실. 그렇죠?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면서 물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의 길을 이제 분별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 생활을 하며 걸어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다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점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단순하게 보면 하나님께만 사랑을 받으면 충분한 겁니다. 충분한. 어떤 교회 갔더니 이제 제가 그 슬로건 봤더니 우리 교회도 내년에 저 슬로건을 걸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합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예배당에. 하나님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그 슬로건을 보고 그냥 간단한 문구 같은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충분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예배를 딱 드리기 전에 그 문구를 딱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까? 여러 만감의 생각들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는 건 아닌가.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우리에게 일어나는 순차적인 일들이 있는데 먼저는 내부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거듭남 또는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태어나다. 영어로는 born again,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중생이라는 단어가요, 이게 불교를 다녀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불교에서 쓰는 단어가 있고요, 기독교에서 쓰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기 기억 안 나세요? 불쌍한 중생들아, 뭐 기억 안 나세요? 태조 왕건, 제가 궁예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나는 독심술을 쓸 수 있어, 이거 모르세요? 거기서 말하는 궁예가 자주 쓰는 단어가 중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근데 거기서 이 중생이라는 단어는 무리중자, 한자로 무리중 날생. 그다음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생은 무거울 중 날생,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쓰는 것 같지만 실제 한자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쌍한 중생으로 보고 있고 기독교는 다시 태어난 사람들만 중생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태어냐? 무거운 가치, 무거운 위치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생은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부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의문을 품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 아시죠? 예수님의 기적 때문이었어요. 기적들이 막 나타나는데 이건 솔직히 마술도 아니고 마법도 아니다. 저 사람은 존재 자체가 틀리다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또 예수님께 대답하기도 하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나라는 거듭난 사람들만 볼 수 있고 거듭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
자, 먼저 이 일이 사람들에게는 시급하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내부적인 거듭남이 먼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거듭남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즉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래서 2절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장차 자녀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자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장차 자녀의 영광과 특권을 보게 된다는 점을 말합니다.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되죠? 영생? 거듭나는 그 시점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죽고 나면 난 영원한 생명? 그게 아니라 영생의 개념은 오늘 거듭났으면 거듭나는 그 시점부터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개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유산 상속 들으셨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유산이 있는 거예요. 유산. 그 유산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상속인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유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먼저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일과 동시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바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된다. 이렇게 2절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요한일서 3장 2절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는 예수님처럼 성결한 자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 예수님처럼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면 깨끗한 상태, 성결한 상태를 맞이합니다. 아무 흠도 없이 성결한 자들로 영화로워진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주님처럼 뭘 입죠?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이제는 다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몸을 입고 있지만 썩잖아요. 몸이 계속 썩잖아요. 그때에도 몸을 입어요. 영혼만 둥둥 떠다니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때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몸을 입는데 이 몸은 아프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걸리지 않는 완전한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걸 바울과 그의 사도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여기 낮은 몸이 무슨 몸이죠? 지금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부활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러한 영광스러운 변화를 바라보는 자들이 오늘 현실에서 어떻게 살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면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이 말은 신랑을 맞이할 신부가 단장하듯이 항상 자기를 의의 기준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실패했으면 내일 또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나는 이제 글렀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오늘 순결한 신부의 모습을 잘 단장하지 못했다면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시 시작. 왜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렇게 말하고 있듯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늘 신부가 단장하는 모습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다시 시작하냐? 바로 의의 기준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봤더니 요새 B.I. 들어보셨어요? 가수 B.I.가 마약 때문에 이렇게 정치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데요. 그 중간중간에 나온 뉴스예요. B.I.라고 하는 이 젊은 가수가 마약 때문에 조사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요 기사 때문에 기독교인 가수 중에 B.Y.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B.I.와 B.Y. 근데 B.Y.가 마약했다라는 소문이 막 퍼지는 거예요. 이 사람 마약 안 했거든요. 그럼 갈 때마다 어느 콘서트를 하든 음악회를 하든 갈 때마다 그런 악플들이 남겨지고 BY 마약했대. 기자가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마약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자가 물어본 거겠죠. 그러니까 BY가 그렇게 말을 한 장면이 나와요. 저는 평생에 2개의 약밖에 모릅니다. 하나는 구약이고 또 하나는 신약입니다. 너무 센스가 있어요. 너무 센스가 있어요. 평생에
두 개의 약밖에 모르는데 저는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입니다. 이 참 신앙이 좋은 청년 같아요. 그의 마음에 이렇게 의의 기준이 있는, 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죠. 내 삶 가운데 기준이 무엇인가? 이거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죠. 군에 가보면 기준을 잡으면 막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막 도열하는 장면 봐요. 이 기준이 그만큼 중요하죠. 기준이 흐트러지면 계속 모든 게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의를 따라 삽니다. 의가 없는 자들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의를 따라간다. 의가 있는 자들을 쫓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쫓아가야 되지만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보다 더 연세가 지긋한데 아주 신앙의 신실성을 보이는 살아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분을 또 쫓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의의 기준으로 따라 살아가는 그분을 보니 존경스러워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이지만 성도들 중에서 정말 존경하고 닮고 싶어하는 성도들을 개중에 많이 만나면 똑같이 제 마음도 쫓아가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의 기준을 잡는다는 것은 신자가 범죄하는 일을 쉽게 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범죄하는 일을 쉽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소망이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